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지가 처절하게 드러나요. 먼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로마에 좀 가고 싶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또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또 12절에 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고 하니 간절히 기도한다, 대단히 갈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해도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가 동원한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편지라도 써서 보내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로마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에 대한 거절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불렀던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온 아시아와 구라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렇게도 외면을 하셨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 이걸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해 오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러 다녔던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얼마나 이게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됐는지 그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회와 같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회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대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기도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이 바울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기대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 기도에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무반응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참 어렵게 준비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떠날 때 바나바와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어렵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행로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영이 와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군데만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잘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하셨는데 성도가 기도한다고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의 방법과 다르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소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계획과 소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세요. 보세요.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끌려서 로마에 들어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의 때에 바울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로마에 전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우리는 글러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게 옳아요.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등장을 해요.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굉장히 납득이 안 되게 번역을 했어요. Some spiritual gift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안 맞아요. some이라는 말은 다소의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근데 또 단수예요. 하나의 은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다소의 은사라면 단수를 쓰면 안 되고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some 하고서는 단수를 썼어요. 선물을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 은사는 어떤 유일한 은사예요. 이것 때문에 단수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하나의 은사, 그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뭐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줬어요. 자,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 은사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은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은사예요. 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자, 은사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내용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주의자들이 그 슬로건을 내려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솔라 크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자, 교회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먼저 들어야죠. 그 들은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었어요? 아니죠. 있었던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학설이 12가지나 돼요. 제가 여기서 그 12가지를 다 이야기하려면 그거 하다 설교 끝나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재할 때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그게 하나의 학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역업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가 됐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일반 신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했듯이 로마 교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일반 무역업자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쉽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뒤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다고 목회자가 있어서 계속 경고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삶이 무너져 버려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거룩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로 가보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볼게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얼마나 떨어졌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할까요? 자,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술이 싫어지고 담배를 끊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술 드시고 계시고 담배 피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저 다 알아요.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있어요. 찔리는 분들 계시죠? 그분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음란했어요. 호색했고 다투었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어떤 신령한 은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도 해요. 로마 교회만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새벽 1시 반에 하나님이 잠을 깨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한 로마서를 배경으로 한 설교집을 제가 사가지고 제 서재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집 3권을 빼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그대로 대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고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무식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무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로마 교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복음에 대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눈이 반짝이며 설교자에게 집중하던 사람이 눈을 감아 버립니다. 거부 반응이 심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곡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한심한 사실은 복음 이야기만 하면 이상한 교만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십자가 설교만 하면 다 안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말만 하면 다 안다,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매일 새롭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또 그만하는구나, 저거 언젠가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는구나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외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로마 교회에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경고하게 한다는 말은 공고히 세우다, 굳건하게 다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복음 위에 공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하겠기에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해서 그들을 굳세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안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쉼파라 칼레오라는 단어로 서로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울이 얼마나 고단한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 설교자로서 그거를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한 외로움 속에 있는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먼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들 가서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외로웠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왔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외로워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와 같이 바울의 시대에도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의 외로움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진짜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매번 바울은 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질시와 모함에 의해서 쫓겨났었어요. 심지어는 함께 복음을 위해 동력을 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수시로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외로웠어요. 이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이상한 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자들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약자들이 되잖아요. 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예요.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로웠어요. 심지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들이고 양육했던 데마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려요. 자, 또 한 군데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나 자기를 변명할 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울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딘가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외로워도 고독해도 이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복음으로만 사는 성도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로부터도 고립을 당하고 말아요. 가짜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남긴 성도들을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똑같이 미워해요. 그렇게 외롭고 고달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와 같이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인을 만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었어요. 바울 역시 그랬어요. 왜? 죄수로 끌려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한 길을 가는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으로 너무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다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에 있는 어떤 그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그런데 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견디고 있고 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럼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지. 서로 이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모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요. 공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낮에 한번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왜 수요 예배를 2번이나 드려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낮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저녁에 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6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서 다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수요 예배를 11시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요. 한 번만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용기 잃지 않고 가자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지금 1년 중에 새벽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막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믿음과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막 눈물이 터지잖아요. 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용희 이혜리 성도가 해산을 하러 가기 전에 목사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목사가 너무 아둔해서 새쌍둥이를 태중해 갖고 9달이 된 산모면은 임산부면은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 통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교회 오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남편이 데리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 사무실 지하에 있는 교역자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저녁 7시 반에.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혜리 성도가 나를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그 남편이 어쩔 줄 몰라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닦아주는데 그래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는데? 그랬더니 이 성도가 몸이 무거워지니까 교회를 지금 몇 달 못 나왔잖아요. 바깥 출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하지만 그 도구가 된 목사님을 얼굴로 만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보는 순간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눈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봐서 너무 좋아서 눈물 난다. 근데 목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 성도의 눈물을 이렇게 보는 순간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저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려는 성도가 있구나. 그래,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려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연구 더 잘해서 열심히 증거해야지. 그 성도의 눈물이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우리 강구목 집사님 부친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최동규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최 집사님도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나중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내려갈까? 그랬더니 강금옥 집사님이 참 조심스럽게, 목사님, 우리 집안이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목사님 내려오셔야 크게 할 일이 없는데 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내 수고는 걱정하지 말고, 6남매 가운데 막내더라고요.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식구들 모아놓고 목사님 내려오신다는데 우리 한 20분만 앉아있자. 예배 한번 드리자. 그 허락 좀 받으라고. 전화 끊고 가족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허락이 됐나 봐. 그냥 막 급하게 기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려와서 된다고.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내려갔어요. 그 갔더니 오빠가 2분 계시고 또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큰 형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는 종교가 다릅니다. 우리 종교 바꿀 마음 없습니다. 그러시냐?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그럴 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찬송가만 2장 했어요. 그러면 찬송하면서 유족들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입을 닫고 한 번도 깜빡 안 하는데 오빠 2분은 찬양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태어나서 교회 가신 적 한 번이라도 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초등학교 때 추수감사절에도 한 번 안 가고 성탄절에도 한 번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큰 형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죽은 사자를 축복하러 오셨으면 그 일만 하고 가세요. 우리는 종교가 다르니까 믿을 마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하고 갈게요. 그렇다고 제가 죽은 사람 축복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요. 그래서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제 성도들하고 다과를 나누는데 강금옥 집사님이 왔어요. 미안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집사님, 마음 쓰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형부보다 더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한번 뿌렸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부부한테 부탁했어요. 이제 집사님 부부의 사명이에요. 친정 식구들, 처가 식구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을 나와가지고 셀 식구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그 커피숍이 있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셀을 했어요.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전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교회 나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수요일날 하는 설교가 다 믿어지더래요.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그냥 말씀하는 게 다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그런 줄 알았더래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가 위로가 돼요. 강금옥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큰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다 안 듣는 게 아니구나.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설교자한테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피차 서로 위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여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그래, 잘 신앙생활한다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회 안에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그 한 곳, 저 표대를 바울이 정했듯이 표대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위로할까요? 믿음으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한 번만 더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간증을 해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과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 아버지, 할아버지가 방해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면 그 어떤 훌륭한 명분으로 위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걷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성도가 무엇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도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나누려 했던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공예배에 가능하면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진지하게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세요.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바울의 애절한 염원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여러분들의 귀에 이명현상처럼 울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 천국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싶다. 하늘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것이 구원받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